시편 서론을 먼저 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을 우리는 이제 많은 그 종교개혁자들이나 아니면 교부들이 그 한결같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시편이 작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을 잘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의 신학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시편에 성경의 신학이 다 요약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시편을 전공하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편만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성경의 모든 신학을 다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했는데요. 아직도 시편을 정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참 그 중요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근데 신학을 이야기하되 조직신학 우리가 배우듯이 뭐 신론, 뭐 기독론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백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또 흥분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그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감사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모든 감정들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화를 잘 못 내는 거예요. 화내면 이제 맞아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에는 많은 감정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있을까?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시편에서 참 기도를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배우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저도 지금 그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제 감정을 이제 아뢰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우리가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편을 이해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오늘날의 찬송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도 듣지만 또 찬송가도 부르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송이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찬송가에는 찬양만 있느냐? 아니죠. 기도도 있죠. 기도도 있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에도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뭐 신뢰를 고백하는 고백도 있고요. 또 서로 교훈하는 노래도 있고, 이런 이제,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 예배 시간에 불렀던 이제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예배가 어땠을까 잘 모르지만 구약의 예배도 그냥 제사만 드린 거 아닙니다. 그죠?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는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그죠? 이 찬송가 책으로서 기능을 이 시편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언제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 성전을 짓기 전에는 다윗이 찬송가를 열심히 준비를 했겠지만, 그러나 이런 고정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이제 예배 시간에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배 시간에 개인과 그런데 자, 오늘날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늘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죠?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책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말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예배 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죠.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같이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구전으로 주로 내려온 것들이었고 또 굉장히 외우기 좋지 않습니까?
이 곡조가 있으면 굉장히 외우기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가지고 은혜 받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찬송. 은혜 받는 말씀도 있지만 은혜 받는 찬송이 있는데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찬송은 잘 잊어버리지 않죠. 왜? 곡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곡조 있는 그 노래가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일하면서도 부르고, 그죠? 뭐 가사 노동하면서도 부르고 농사 지으면서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그 기드온 성경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성경이 있는데 신약과 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시편. 그래서 이제 신약은 뭘까요? 시편은 구약의 대표 선수로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시편을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에 있는 그 구절들을 가지고 노래를 참 많이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송이든 아니면 시편 찬송가든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노래로, 원래는 노래로 부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래로 참 부르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뭐 잘 인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찬송가에도 시편이 제일 많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가사로 만든 부분이 어떤 성경보다도 많습니다. 뒤에 찬송가 뒤에 보면 성경 인용해가지고 된 그 세견을 쭉 보면은 시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시편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도도 하는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을 누가 썼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마태가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편을 누가 썼습니까? 이러면 이제 다윗이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반쯤 맞는 답이죠, 그죠? 다윗이 한 절반 정도, 절반 채 못 썼고요. 나머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그럼 지금 우리 오늘날 이 시편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수되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시편 90편이 모세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가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세를 기념해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치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세 시편 90편이 모세가 썼다면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 아삽, 뭐 고라자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쓴 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썼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수백 년 동안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쓰면서 부르고, 부르면서 또 쓰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반복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시편이 모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이 시편을 썼다면, 시편 90편을 썼다면 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모세의 노래인데, 그걸 만약에 모세가 썼다면 1400년경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쓴 시편이 시편 1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일찍 써도 한 400년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 1000년 동안의 사람들이 시편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시를 모아서, 자 이제 모아가지고 개인적인 다양한 상황들에서 썼겠죠, 그죠? 다양한 상황들에서 썼는데, 이제 이거를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역대기를 보시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재료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조직도 다 짜놨지 않습니까? 찬양대 조직까지 다.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제사장이, 어떤 가문의 제사장들이 섬길 것인가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설계 도면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찬양대 조직은 만들어놨는데 찬양집은 안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 자신의 노래를 했을 수도 있겠고,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와의 전쟁기라든지 또는 뭐 야살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세오경이나 역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사시들도 있었고요. 드보라의 노래라든지 모세의 노래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을 아마도
다윗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도 좀 얇은 책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런 제목들을 붙이는 책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죠? 왕국 시대 동안에. 왕국 시대 동안에.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새 찬송가도 있었고, 그죠? 지금 뭐 통일 찬송가도 있었고. 여러분 찬송가 딱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면 통 몇 장, 통 뭐 몇 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요 바로 이전 버전 찬송가. 통일 찬송가에는 몇 장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 1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찬송가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위에 통 몇 장 몇 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참 힘들 겁니다. 그죠? 그 통이 무슨 뜻인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표제들이 있는데 뭐 아얄레 샤할에 맞춘 노래. 그 아얄레 샤할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그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음악적 기호. 오늘날 우리도 찬송가에 보면은 보통어로. 그 보통어로가 뭡니까? 뭐 보통 심각하게 불러라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빠르기잖아요, 그죠? 음악적 기호죠. 근데 그게 보통어로 또는 뭐 빠르게. 뭐 이런 식으로 느리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적 지시어가 있고 또 사람 이름도 있고 양쪽에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뒤에 한 100년 후에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작사자인지 뭐 작곡자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표제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부른 겁니다. 부르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겠죠. 우리처럼 우리 시편 23편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는 어쩌다가 보면 이쪽 찬송가에도 있고 또 그쪽 찬송가에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시편 53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4편하고 53편하고 집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한 절 빼놓고 다 똑같습니다.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다른 찬송가도 편집할 때 거기 또 있었던 거죠. 근데 일부러 그걸 안 빼고 그 문맥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거죠.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거는요, 시편 70편 같은 경우는 시편 40편에 있는 구절을 똑 떼가지고 하나의 시편으로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시편은 108편 같은 경우는 53편하고 60편하고 53편의 절반 떼고 60편에서 절반 떼가 짜집기 한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짜집기 신학 이런 거 유명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부르면서 주제가 맞는 걸 같이 붙이기도 하고, 그죠?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그렇게 찬송 인도하죠. 후렴만 어떤 찬송은 후렴만 부르고 다른 찬송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주제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다 구약적 전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집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서 했는데 찬양을 부르고 절기 때 가서 부르고 또 집에 와서도 부르고 개인적으로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려지면서 이제 어떤 신앙들을 지켜주는 그런 찬송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가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찬송 그 한 찬송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울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가사와 그 가사를 공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감정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칼빈 이야기를 했지만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감정의 영역을 이제 고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감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뭐가 없어졌습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런 예배 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였을까요? 네, 시편이었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어도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은혜 받은 찬송은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포로 기간 가운데서도 이 시편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었고, 특별히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제 이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금까지 불렀던 시편들을 아마 정리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포로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포로 기간이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죠. 이 구약 성경들이 대부분이 포로 기간에 정리가 된 겁니다. 모세오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지서, 특별히 선지서. 선지서들을 옛날에 이사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막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그런 책들을 쭉 정리하는 기간이 이제 그 포로기였다. 그 다음에 시편. 시편.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책으로 크게 묶어놨을 거예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이런 노래들이 이렇게 또 붙여진 거죠. 할렐루야 시편이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계속해서 지은 거죠. 포로 기간에도 부르고, 짓고, 또 돌아와서도 또 짓고. 그래서 우리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번에 할 건데, 요거는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분들이 제2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자, 옛날에는 그냥 이스라엘에 다 살았습니다. 그냥 3대 절기 하면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근데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안 돌아온 사람이 많을까요?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예. 그죠? 포로 생활 한 50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밖에 못해가지고,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밖에 못하니까, 그죠? 한국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못 가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유학 갔다가 미국에 눌러 사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게 안 돌아오려고 해서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한 1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거 다 읽어보면 한 4만 몇 명 이렇게 되잖아요. 1차.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뭐 그렇게 다 합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돌아온 디아스포라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대 절기를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든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썼던 거, 솔로몬이 썼던 거, 그 다음에 새로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15편의 책을 이렇게 조그마한 모음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시편을 부르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책도 묻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그죠?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할렐루야가 주로 포로기 이후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 할렐루야가 나오는 시편들은 주로 그때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성전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제2성전에서 이제, 그래서 요 기간은 적어도, 포로기 기간은 적어도 이 시편이 예배 시간에 찬송가로 부르는 그 용도보다는 뭘까요? 성도들이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그런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기 기간. 그리고 포로기 기간을 지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제에 붙어 있던 그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잊어버리는 이제 그런 기간이 되기도 한 거고. 그 다음에 뭘까요? 노래를 계속 안 부르다가 보니까 곡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얄레 샤할 이런 게 곡조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소사님, 에둡 이런 게 다 표제에 나오는데 그게 곡조 이름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 5, 60년, 70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곡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곡조를 지금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송할 수 있을까.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아도 우리한테는 별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제네바 찬송가 이런 게 부르면 가슴에 확 와닿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곡조가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곡조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시대에 맞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젊은 신학생들에게 시편을 가지고 제발 좀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작곡을 좀 제발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탁월한 그런 신앙도 좋고 신학도 공부하고 또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교회에서 후원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분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이제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0편 5권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로 이제 딱 정리가 된 거죠.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했을 때 우리가 너무 기록할 때 처음 저자가 기록할 때 그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시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불리면서 짜집기도 되고 그죠? 떼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명도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오늘날의 형태로 시편이 전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했는데 원래는 노래였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왜 5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시편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강의 안에는 여러분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요걸 잘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편, 2편은 이제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쓰실 때도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서론을 씁니다. 그죠? 왜냐하면 책의 내용을 다 알고 그 책의 내용을 안내해 주는 글로서 서론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시편 1편, 2편도 어떻게 보면 149편을 다 148편을 다 배열해 놓고 맨 마지막에 시편 1편과 2편을 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6편부터 150편은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찬양 결론이라고 하니까 너무 딱딱하죠. 피날레 그죠? 피날레다. 또는 1편, 2편은 여는 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근데 여러분 서론을 얼마나 잘 써야 되겠습니까? 그죠?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전체를 안내해 주려면 이 서론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1편이 참 중요합니다. 1편이 중요한데 1편하고 2편에서 두 가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확신이 확 밀려옵니까? 너무 신앙이 좋으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난 그렇게 살아봤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던데 오히려 막 핍박당하고 오히려 막 말씀대로 사니까 손해보고 막 너무 힘들던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설교 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막 번성하고 생육하고 막 그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고 실제로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뭡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하고 겨하고 막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견고하게 근데 겨는 바람 확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근데 옆집에 있는 그 또리 엄마 한번 보십시오. 맨날 거짓말하고 뒷담화하고 뭐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뒤로 자빠져도 뭐 그죠? 돈 주었고 뭐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자녀 같은 경우도 뭐 서울대 넣어가지고 떨어졌는데 하버드 넣었는데 수석하고 뭐 이러잖아요. 막 사기 쳤는데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이게 서론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안내해 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편 3편부터 140, 150편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니까 결론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에 보기에는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니까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을 다 모아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 의인이 진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행복하더라. 그걸 노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2편하고 1편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시편 2편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막 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2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1편이 뭘로 시작했다고요? 복이 있도다. 2편이 뭘로 끝나요? 복이 있도다.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수미상과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끝과 시작과 끝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맨 마지막에 딱 이렇게 배열을 하신 분이 두 가지 행복의 길을 1편과 2편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1편에서는 뭘까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2편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의지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사는데 힘들죠? 전혀 힘이 안 드신 것 같아요. 저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왜 힘드냐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힘들고, 그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이 악인들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를 두신 거예요.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그거를 이제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행복한 길인데 이게 바로 시편의 요약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의 고백이 들어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고백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항상 하나님께로 피했던 사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의 노래가 이 시편에 쭉 들어있는데 결론은 뭐냐?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하더라는 거죠. 행복하더라는 거죠. 이게 서론이고요.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두 조각이 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유효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인 말씀은 유효하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전부 다. 그렇죠?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그 메시지, 전체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왜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됐을까요? 시편 메시지를 수백 년 동안 쓴 그 시편들을 읽어보니까 결론이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걸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46편부터 150편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 찬송들을 언제 썼겠습니까? 마지막 편집할 때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시대를 느헤미야 시대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좋은 시대였습니까? 참 행복했던 시대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주변에 핍박이 심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잘 되겠나? 그죠? 이런 회의감이 몰려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제일 마지막으로 모으신 분들은 이 시편을 쫙 읽으면서
아니야.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해. 결국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질 그날이 오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을 5권으로 엮어놨는데요. 역사적인, 구속사적이면서도 또 이 장르를 또 고려했던 그러한 이제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1편 혹시 성경을 펼쳐 놓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41편, 어떤 분들은 72편, 어떤 분들은 89편 이렇게 한번 펼쳐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106편을 펼치시고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 다음에 아멘. 네, 아멘. 네. 신약에만 아멘 있는 거 아니죠. 구약에 되어 있습니다. 또 72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예, 역시 성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있죠. 89편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 예. 그죠? 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뭘까요? 원래 이 시편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제일 마지막 시편은 각 권의 제일 마지막 시편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건 무슨 역할일까요? 제가 방금 결론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역할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3편부터 41편까지 쫙 읽어보니까 여러분 정말 힘겨운 기도들이 많습니다. 3편부터 41편은 개인의 그 다윗의 힘겨운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끝에는 뭘 붙여놓은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에 대한 그 성령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도 많은 또 개인적인 어려운 힘든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 역시 또 뭘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그래서 굉장히 힘이 됩니다. 힘든 시절에 우리가 힘든 시기에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힘이 되죠. 결국 하나님이 송축 받으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 2, 3권은 주로 기도가 많아요. 특별히 요 1권, 2권은 개인 기도가 많고요. 3권은 공동체 기도가 많아요. 공동체 기도.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권, 2권은 뭘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다면 3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기도는 하소스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기도입니다. 그렇죠? 너무 쉬운 걸 알려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편부터 쭉 읽으실 때, 10편 읽으실 때 하소스가 또는 해주십시오. 그죠? 요즘 현대편으로 번역한 거는 그거 넣으면 뭘까? 이거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또 어떤 거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는 할렐루야.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뭘까요? 찬양이죠, 찬양. 근데 어떤 건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시편일까요? 감사 시편이에요. 간단하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기도와 여기는 주로 기도가 많고 여기는 주로 찬양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 주제가 그럼 어떻게 배열됐을까? 어떤 대강의 흐름을 이제 오늘날의 시편 연구의 흐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시편의 문맥을 찾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제 이런 그 흐름을 보시면 72편에 보면은 72편이 뭘로 끝나느냐? 72편이 누구의 노래냐 하면은 솔로몬의 노래예요. 1권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노래. 그런데 다윗의 노래 중에서 대부분은 뭐냐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이런 기도만 많아요. 그런데 1권에서 제일 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8편이에요. 여러분 왜 길게 썼을까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게 저는 주제 시편이라고 보는 거죠. 시편 18편이 1, 2권의 주제라고 보는 건데 그게 어디에 탁 나오느냐?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인생을 쫙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신을 세워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 찬송. 네, 근데 배경을 알고 불러야 됩니다. 모르고 불러도 됩니다. 은혜 되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근데 그게 무슨 노래냐면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울의 그 핍박과 블레셋의 침략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되게 해주셨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18편. 그러니까 제일 길입니다. 1, 2권에서 제일 긴 시편이 18편입니다. 그게 주제 시편으로 딱 등장하고요. 그리고 72편이 솔로몬의 노래인데 드디어 뭡니까? 나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구속사를 쭉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제일 전성기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전성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때?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전반기죠. 솔로몬 전반기. 근데 72편이 솔로몬의 노래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왕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것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그래서 뭘까요? 온 산과 들이 하나님의 복을 쫙 생산해내는, 그리고 열방이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열방이 그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돌아오고, 왕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그게 바로 시편 72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느냐? 다윗 왕조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배열이 쫙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89편을 딱 보시면은 73편 아삽의 노래인데 아삽도 굉장히 힘들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거의 신앙에서 거의 넘어질 뻔 했습니다. 막 이렇게 좀 노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89편을 딱 보시면 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시고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셔서 울타리를 헐어버리시고 왕의 왕관을 벗겨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72편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절정. 그죠? 솔로몬을 다 왕이 세우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것으로 끝났는데 89편을 딱 보니까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왕을 하나님 폐하여 버리시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흩어버리시고 망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권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공동체가 탄식하면서 기도한 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망했으니까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노래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90편을 딱 보면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로 좀 돌아와 주시옵소서.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의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거 누가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 징계받아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뭘까요? 광야와 같은 포로기에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90편이 뭘로 끝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좀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뭐를 노리는 겁니까? 뭐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제2의 출애굽. 모세하면 출애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90편부터 106편은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6편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요. 106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포로들을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끝나요. 근데 107편을 딱 보시면 뭐로 시작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르셨도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요 4권은 포로들이 부른 노래라면 5권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연일까요? 네, 의도적이죠. 의도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권에는 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본다면 애굽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가. 바벨론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애굽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네, 요셉. 그래서요. 3권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네, 희한하죠. 딴 데는 안 나와요. 거의. 요셉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3권에는만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출애굽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해줬죠? 모세. 그죠? 그래서 90편이 모세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4권에 유독 모세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 이게 다 문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60편 여러분 한번 좀 펼쳐보십시오. 60편. 자, 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 강의 안에는 없는데요. 60편. 자,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드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자, 제일 긴 표제입니다. 자, 그러면 표제는 영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큐티할 때 이거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거는 이 시편이 쓰여질 때 쓰여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를 써놓고, 그죠? 시를 탁 써놓거든요. 거기다가 지연이 김성수. 제목도 자기가 탁 붙이고, 지연이 김성수. 몇 년도에 이런 상황에서 쓴 노래. 네. 그 다음에 음악적 기호도 탁 붙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네. 그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붙인 거예요? 네, 나중에 성전에서 노래 부르려고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죠. 네, 그게 확실한 겁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을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여러분 잘 생각하라 그랬죠.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화니 크로스비 여기 적혀 있고, 그럼 또 누가 이름이 적혀 있고, 몇 년도 이렇게 적혀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음악적 기호가 붙어 있어. 보통 빠르기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통 몇 장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거는 상세하게 친절한 찬송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 해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몇 년도에 크로스비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크로스비가 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찬송가 협회에서, 그렇죠? 우리 찬송가 협회에서 우리에게 그 찬송에 대해서 안내해 주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표제도요,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다윗이 편집할 때 다윗이 또 표제를 붙였을 거고, 솔로몬 시대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 시대대로 또 붙였겠죠. 그 다음에 뭐 히스기야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대로 또 붙였고, 그러니까 이 표제도 연도가 굉장히 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보시죠. 요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가 어떤 장르냐 하는 겁니다. 교훈이냐, 찬양이냐, 기도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이거 뭘까요? 인도자를 따라. 이것도 번역이 다릅니다. 70인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지막을 위하여, 종말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는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에 맞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아마도 지휘자가 선창을 하면 뭐 따라 부른다든지 아니면 지휘자만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음악적 기호, 그 예전적 기호였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네뎃에 맞춘 노래, 이건 뭘까요? 수사네뎃은 곡조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네뎃, 언약의 백합화 그런 뜻입니다. 언약의 백합화.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다윗이, 이거는 뭘까요?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이해를 하실 때에 표제하고 내용을 구분을 한 다음에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을 보시면은 분명히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 지을 때, 성전 봉헌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쓰기는 다윗이 썼지만 언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시편 30편, 다윗이 쓴 시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내용과 표제는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시편 30편의 내용이요, 성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거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편 30편은 아마도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썼을 것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구조사에서 한 방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고 용서받았죠. 그때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편 30편.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그때 제사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뭘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가 쓴 이 시편 30편이야말로 성전의 신학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하다. 뭘까요? 하나님의 집은 용서의 집이다. 이걸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가 중요하죠, 그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아니라 편집 과정에서 붙였고, 저자나 모음집의 이름이나 시의 종류나 음악적 설명이나 예전적 설명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표제를 그러나 시편의 목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전의 봉헌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다윗이 쓴 건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거를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개인의 그거를 쓴 건데 후대의 사람이 그거를 그런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죠.